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조이풀 찬양팀, 참 조이풀, 그리고 또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매일매일의 예배가 조이풀 할렐루야, 아멘. 절 따주세요. 조이풀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신 찬양이 또 말씀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많은 시편이 그러하듯이 오늘의 시편도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시인 하나님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악인 할 때 이 악인이란 말이 영어에 보면은 evil doer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자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 악인을 ungodly 혹은 godless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뜻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악한 삶 또는 악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자연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악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시인이 말하고 있는 악인이란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삶에서 나오는 그 악한 열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해도,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주인 삼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은 악한 삶이라, 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하고 근원적인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회개하세요 할 때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는가 하면서 그렇게 회개에 대한 심각함을 생각하지를 못해 나는 그래도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왜 나한테 회개하려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물론 윤리적 도덕적 죄는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윤리적으로 짓는 죄만큼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더 심각하고 더 근원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죄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더 의지하고 자기의 머리나 자기의 계산을 더 의지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물질의 자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회개해야 될 죄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지 않고 밤새 내가 그냥 머리 굴려가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요. 여러분, 이런 죄들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은 도덕적인 죄보다도 더 근원적인 죄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뭐 인정하지 않는 거 그들에게는 뭐 그냥 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만약 그런 죄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란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의인된 성도가 악인의 삶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의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생각 없이 짓는 그 심각하고 근원적인 죄를 우리가 짓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요, 이 의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란 또 다른 말은 샘낸다는 뜻이죠. 1절 말씀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보니까 저 안 믿는 저 이방인들이, 악인들이 더 잘 돼요. 더 형통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더 오래 사는 것 같고, 저들은 더 건강한 것 같고, 저들은 더 돈도 많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거 불공평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한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다. 기껏 가봐야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전부이고,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늘상 불안하고 평안과 만족이 없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왜 그런 악인의 형통을 너희가 시기하고 왜 부러워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의인들은요, 하나님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보고 불평하고 시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지 말아야 될, 할 필요가 없는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샘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남에 대하여 불평하고 샘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샘내는 것,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시카고 어느 유명한 호텔에 어느 노신사가 밤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카운터에게 제일 싼 방 하나 주세요. 근데 이 카운터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세계 최고 갑부 록펠러예요. 아니 왜 당신 같은 분이 싼 방을 왜 원하십니까? 노신사가 싼 방이 좋아요. 근데 이 카운터 말이 또 이런 말이, 당신의 아들도 우리 호텔에 자주 오시는데 그분은 항상 올 때마다 최고 VIP 룸을 그분은 원하시는데 왜 당신은 싼 방을 원합니까? 이때 록펠러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은 유명한 부자인 아버지가 있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부요함은, 넉넉함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사실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샘내는 것이 주로 뭡니까? 누가 더 돈이 많이 있고, 누가 더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누가 더 뭐 인정받고, 누가 더 사랑받고, 누가 더 뭐 좋은 옷을 입고, 누가 더 뭐 큰 집에 살고,
이런 등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비교하면서 셈을 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셈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목자란 그 사실 앞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비록 적은 소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부여하니까 항상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로 마음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제3세계 선교지에 가서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은요, 참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말 그대로 쓰러져 가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이 가진 것 하나 없어요. 너무 열악한데 이분들은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친교할 때 왜 이렇게 그냥 마음들이 부여하고 감사해 보이는지. 여러분들 아마 그런 곳에서 한 달만 살려고 하시면 여러분들 다 기겁들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 자기들 말대로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니까 항상 기쁘대요. 마음의 부요함,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 또 여러분들은 우린 모두가 똑같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 천국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아멘.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도대체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셈을 낼까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저 천국, 또 하나님과의 나의 그 복된 그 관계, 그것들을 볼 때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누가 더 많이 있고 누가 더 적게 있고 크고 작고가 이게 다 하나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그 유치한 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시기 셈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 셈내고 싶으시다면 이건 한번 셈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뭐 주의 일을 더 많이 해서 하늘의 상급이 크겠네? 그런 건 좀 셈내세요. 아멘. 누가 나보다 더 성경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교회 잘 섬기고 더 예수님을 더 잘 닮아가네? 그런 것은 좀 셈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저를 따라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입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도 사실 매일매일이 두려움일 때가 참 많잖아요. 어떤 말 들어도 가슴이 벌써 덜컹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시편 37편 말씀은 다윗이 노년의 나이에 옛날 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본인이 그때 원수들의 에워싸움을 받았을 때 큰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본인이 터득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본인 다윗이 오늘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trust in the Lord.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흐름에서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Trust in the Lord.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몸도 건강해요. 일도 잘 풀려요. 아이들도 속썩이지 않고 잘 드러나고 있어요. 또 아주 평안의 주위 분위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언제 불안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업이 안 될 때, 자녀들이 힘들 때, 건강에 문제 생길 때,
물론 걱정되어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제일 제가 불안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있다면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의지하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이지, 시도 때도 변하는 환경, 상황,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로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에는 누가 나오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는 지금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막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나가는 곳이 새벽 기도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일이 잘 풀리고 배도 부르고 사업도 잘 되고 문제도 없어 보이고 아이들도 잘 되고 있고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은 내일 당장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신앙의 위기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을 때가 이게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큰 위기란 말씀이죠. 새벽 기도 하니까 떠오르는 우리 교회에 한때 섬기셨던 홍 기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홍 기사님은 주일날 꼬박꼬박 열심히 나오시고 상당히 과묵하신 분이셨습니다. 또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계속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 새벽에 뵈니까 너무 좋고 힘이 됩니다.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더니만 제게 호통을 치시면서, 홍 기사님 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십니까? 이 말에 깜짝 깨어서 잠에서 깨가지고 침대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새벽 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사님, 제가 이 얘기를 교인들한테 할게요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 그렇게 해요. 그때부터 1년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 꿈에 저를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요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들으시면 얼마나 참 좋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543장 마지막 소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뻐한대요. 4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둘 다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자녀도 주시고 먹는 것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건강 다 하나님 다 주시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리고 기뻐해야 돼. 그들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을 모를 뿐이지. 우리 또한 똑같이 하나님 주시는 것들 가지고 기뻐해요. 우리의 자녀, 자연, 그리고 내 건강 다 똑같이 기뻐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한 차원 더 높은 은총의 기쁨인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특별 은총, 스페셜 그레이스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총 안에서 천국의 은총, 영생의 은총,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된 관계, 나의 목자, 나의 왕, 이런 복된 관계 은총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은총의 기쁨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기쁜데 금방 이것은 사라지는데, 특별 은총의 기쁨은요,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은요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죠. 3절 17절 말씀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기쁨의 요소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기쁨의 요소가 돈이라면은 돈이 사라질 때 그냥 주저앉죠. 절망하죠. 그들에게는 건강의 기쁨이라면 건강이 무너지면 그냥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 영원한 기쁨의 이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근데 솔직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너무 기뻐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주신 물질, 주신 건강 너무 기뻐해요. 기뻐하지 말라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너무 주신 것들을 너무 기뻐하니까 그 주신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너무 우리가 인색해요. 주신 것들은 기뻐하는데 주신 이는 그렇게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요나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요나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박농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라. 박농쿨이 뭡니까? 지금 요나가 사막의 햇볕을 자기 머리에 쬐이는데 따갑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싹 자라게 하셔가지고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크게 기뻐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에서 크게 기뻐했다는 말은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요나는 자기가 말씀을 전파했을 때 12만 여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싫어하는 민족들이니까, 자기 관심 받기 이러니까 기뻐하지 않다가 그저 자기 머리 하나 시원하게 해준 박농쿨은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어요. 박농쿨을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박농쿨을 시들어 없애버리니까 그때 요나가 한 말이, 주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다가 그 벌레로도 없애버릴 그 박농쿨 가지고는 크게 기뻐하다가도 또 좌절한 요나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도 그분이 주신 것들, 예를 들어서 물질이나 자녀나 건강 등등은 너무 기뻐하다가 이것들이 만약 흔들리면 완전히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은 사실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은 이 땅에 두고 갈 박농쿨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은 벌레로도 없앨 수 있는 박농쿨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라. 그럴 때 주시는 말씀,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내가 우선적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좋아하세요. 그런데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넷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의인의 삶의 특징은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은요, 매일매일 내 걸음을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천국길까지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내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니까. 전에 제가 잘 알고 지내던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무조건 맡기라고 설교할 때가 제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로님? 아니, 우리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회피하려고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인생을 좀 오래 살아보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이더라고요. 이러시면 아멘. 그분이 나이가 들으셔서 깨닫게 되신 것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인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인은 나다.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요, 정말 여러분, 목회나 사업이나 자신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5절에 보시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여기서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뭡니까? 여호와. 절 따라하세요. 여호와. 유대인들이 감히 여호와란 말을 그들은 못합니다. 못 불러. 여호와라면 엄청난 이름이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불러요. 여러분, 여호와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란 뜻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언약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찬양을 드렸듯이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사용하는 명칭이 여호와예요. 그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께 여러분들이 맡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 18장 보시면 재미있는 엘리야의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루는 그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주인 되신 하나님과 너희가 주인 삼은 바알과 그 사이에서 언제까지 왔다 갔다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 주인이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주인이면 바알을 섬겨라. 왜 그렇게 항상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머뭇하느냐. 엘리야가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또 내가 또 주인 되어 가지고 그 사이에서 항상 머뭇 왔다 갔다 다 맡기지도 않고 그것도 나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나도 피곤한 거예요. 이왕 맡길 바에야 다 맡겨드리면 되는데 그저 맡기는 형식뿐 신용뿐, 그리고 항상 왔다 갔다 머뭇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 아니면은 바알 아니면 너냐. 여러분, 우리가요 왜 마음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왜 마음이 평안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은 여기서 맡기라 할 때는요 전적으로 다 맡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저 의자만큼만 하나님을 믿고 맡겼으면 좋겠어요. 의자만큼만. 어떤 말씀입니까? 본당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과연 어떤 분이 의자 앉기 전에 의심쩍어서 이게 나를 지금 지탱해 줄까? 밑에 한번 쓱 보고 의자 흔들흔들 보시고 앉으신 분 계시면 아멘. 우린 그저 털썩 내 몸을 다 그냥 의자에 맡겨 버렸어요. 하물며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의 심령이 그 보좌에 맡길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자에도 내 몸을 다 맡겨버리는데 하늘 보좌에 내가 맡기지 못할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늘 보좌는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요 다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꼭 문제는 예배 끝나시면 또 다시 짐을 또 가지고 또 나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 다 훌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삶은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 아유 세월이 약이야,
세월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물론 세월이 약입니다. 근데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터득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더 한 차원 더 높아요. 우리는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가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I hope so. 우리는 No, I am certain about my future. 우리는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멘. 확실함이에요. 확실함. 우리는 그 확실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불투명한 삶을 그분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박스가 뭐냐면 이것은 퍼즐 그림이에요. 이 박스 안에 500개 퍼즐이 들어가 있는데 그 퍼즐을 다 맞추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 퍼즐 게임의 원칙이 있어요. 먼저 큰 그림을 다 보신 다음에 수많은 퍼즐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가는 겁니다. 근데 이 퍼즐을 이렇게 이거만 딱 볼 때는 도무지 그림이 감이 안 잡혀. 이게 무슨 컬러만 복잡하게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고 이게 어느 그림, 여기 그림의 어느 위치에 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까짓 거 필요 없어. 그냥 갖다 버려요. 갖다 버리면 뭐가 안 돼요?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이거 한 퍼즐도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요. 이런 퍼즐이 있더라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게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통도 주고 나를 힘들게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큰 그림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세, 내 세대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이 퍼즐 같은 내 삶의 일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작은 퍼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낭비하실 게 없어요. 내겐 필요 없고 이런 일을 원치 않고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분은 이것도 낭비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사용해서 내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가장 좋은 그림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참고 기다리고 맡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누구와 비교하면서 불평시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기뻐하고 그분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날 위해 예비해 두신 이 큰 그림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은 너희는 그저 선을 행해라. 다른 건 다 나한테 다 맡기고 그저 선을 행하다가 본문에 주신 3절의 말씀인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고 심지어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과 그림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일들이 퍼즐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뒤돌아볼 때는 예수 인도하셨네밖에 고백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자, 이 단순한 의자에게도 내 몸을 맡겼듯이 오늘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